정말 저도 북한을 몰랐거든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목사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젊은 분도 많이 계시고 자녀도 계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 하는데 정말 우리가 깔아줘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통일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그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일이요, 내 일이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밀접하게 지금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경험한 거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몇 박을 세워도 정말 모자랄 거예요. 선생님들과 전방위로 같이 와서 다 여러분에게 북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저도 오랜 시간 동안 96년부터 북한 사역을 한 그 이야기를 과연 이 30분에 어떻게 녹아낼 수 있을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를 지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제가 아플 때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병을 잃어버리면 병이 이 몸을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입맛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였던 것을 잃어버려야 아는 게 우리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70년 동안 엄청난 자유가 누려졌습니다. 한 번도 5년에 한 번씩 이 조선의 역사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5년에 한 번씩 침공을 당했어요. 주로 중국이죠. 70년 동안 그래도 편안하게 우리가 경제 성장도 하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 자유 대한민국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립문에 살거든요. 독립문에 사는데 거기에 매번 시위의 현장입니다. 보수 진보가 아니라 좌우 이렇게 나뉘어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공공연히 정치인들이 주사파, 주체사상파 나는 좌파야 사회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는 북한을 많이 배웠거든요. 탈북민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하늘에 썩어질 미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한국 교회가 이 통일에 썩어진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독립운동에도 그 다음에 이 건국할 때 제헌국회 1948년도 8월 15일 날 뭐 어떻게 했죠? 역사상 어디도 유례도 없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남산감리교회 이은영 목사님이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갑자기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기도하시오.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공산권이 될 뻔한 나라인데 두 번에 걸쳐서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있을 때 원래 공산주의자들 좌파가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전국에 포진했습니다. 근데 반대편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거든요. 폐쇄된 곳이었고 뭐 서구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없었는데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했던 이승만 박사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미 군정에서
그 고집스러운 노인네라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늦추는 바람에 건국이 좀 늦어지는 혼란의 시기가 있지만 소련은 철저히 시나리오에 의해서 북한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자체는 부동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항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김성주라는 소련군 대위를 김일성이로 항일운정을 했던 김일성이로 둔갑을 시켜서 처음엔 조만식 장로를 내세웠다 처형시키고 김일성이를 평양 광장의 민족들 앞에 대대적으로 내오면서 그 모든 것을 확고히 합니다. 반면에 남한에는 이렇다 할 뭐가 없지만 그래도 기도로 이렇게 시작된 거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도 이루고 종교의 자유로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은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화문에서 좌우로 나뉘어서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을 때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이 남한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데에는 우연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모자가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잘 알죠? 한송옥 씨라고. 그의 집에서 냉장고는 고춧가루 조금 있었고 통장 잔고는 제로였습니다. 현금은 3,830원 정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아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이렇게 닫혀져 버렸죠. 42세의 젊은 엄마입니다. 6세의 아들, 사망 후에도 한참 후에 발견되었어요. 이미 다 부패가 된 상태로. 이 발견된 것도 수도 요금이 미납이 되어서 단수가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검침원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이분은 주변과의 교류가 없었던 거죠. 탈북민과도 교류가 없었고,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나 뭐 또 이분들을 돌보는 또 통일부 관계자도 있고 또 경찰의 담당자도 있습니다. 근데 다 단절이 되었다고 봐지죠. 이분은 2009년도에 탈북해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장사도 해보고 또 이제 그랬는데 결국에 아들이 간질인 바람에 이제 맡길 상황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왜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굶어 죽었을까? 그래서 제가 남의 일이 아니죠. 저는 교보문고 앞에 그 분향소 설치가 돼 있었는데 단걸음에 뛰쳐갔습니다. 이게 결국에 9월 21일 날 북한 탈북민들 중심으로 시민애도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렀는데요. 분향소에는 몇몇의 탈북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이시죠. 한 60, 50, 40대 이렇게 다 계셨어요. 총무라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 남성분 모두. 근데 이분들이 엄청 분노하면서 이제 이분들을 돌보는 통일부 산하에 하나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동사무소가 아니라. 뭐 이 하나센터 다 없애라 뭐 그러기도 하시고 국회의원 누구 다 저 내쫓아.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저는 이 탈북민들의 남한 생활의 고단함, 피곤함, 막막함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와 닿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한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아니 아무 교회라도 갔으면 이런 일은 없죠. 그랬더니 그 총무라는 여성분이 교회요? 북한 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앉아서 듣고 난 딱 들어가서 교회 같이 느꼈어요. 안 가요. 이분도 돌아가신 분도 교회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자초지정 이분들의 얘기를 동사무소라도 가시죠. 사회복지 있고 쌀이라도 있고 김치도 없는데 저희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북한의 탈북 여성의 문제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편 폭력이 심했어요. 임신한 데도 계속 때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겨우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수급비를 타려고 하니까 이혼 증명 서류를 떼어오는데 그 남편이 띄워주겠습니까? 안 띄워주죠. 그러니까 그러지도 이러지도 못하는데 아동수당을 몇십만 원이라도 받았어요. 5세 미만은. 6세가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소속이라도 되어 있으면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길은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접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자신 나름대로는 온 지 10년이 다 됐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봤겠어요. 북한 여성들의 그 생존의 능력은 우리와는 또 달라요. 편안하고 아니라고 안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릴 정도로 아주 악착 같습니다. 저는 엄마도 엄마지만 그 엄마와 함께 죽어간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야, 이 얘기를 우리 졸업생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졸업생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TV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소개를 저보다 더 학교를 잘해 주셨는데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에서 막 탈북민들이 나오는 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탈북민들의 남한 삶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북한 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 북한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참 힘든 게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 공부해야 되고 남한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자기가 북한에 있던 것을 다 버려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실패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늘 가슴이 아픈데요. 이 아이들을 이들이 숨어버려요. 이렇게 노출이 되면 좋은데 만약 예를 들면 대학을 가서 공부하다 못하면 누구인가의 도움을 청하면서 어떻게 악착같이 해보려는 목표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둬버리고 숨어버려요. 이게 북한 분들의 또 하나의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헤븐리 드림,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망도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큰 믿음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저도 지금 60이 넘게 살았지만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제일 정말 우리가 극단의 현상에 들어가는 것이 극단의 상황에 들어가는 건 건강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죽을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걷던 걸음이 다리가 풀려서 못 걷는 거예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것을 안 사실밖에 없는데 참 사람은 약한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썩어질 미랄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저 역시 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학교를 지키는 동안 그렇게 무리를 걷듯이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는 그 씨름을 합니다. 미랄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 길과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알이 그대로 있는 이야기 두 길을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후의 배경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 와, 정말 저도 소망이죠. 제 질병을 고쳐주신다. 아멘 할렐루야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이나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 또 그것을 넘어 들은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은 고달프단 얘기죠.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거 넘으면, 이거 끝나면 더 좋은 거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고백대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데에는 여기에 썩어진 미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몰리는 걸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유대인만의 이 좁은 시각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선포가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건 즉 뭐예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창조주가.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로, 썩어질 미랄의 길로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순종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냥 한 알 미랄로 있느냐, 그거는 과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과정에. 이건 케미칼하게 변하는 거예요. 씨가 열매를 맺는 갈 때는 존재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과정에 달린 건데, 미리 땅에 떨어지고 심기어져야 되고 죽는 과정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생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너희가 예수님에 의해서 땅에 심기어지고 또 그 안에서 썩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야.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15장. 너네 열매 많이 맺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내 안에 거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야. 그 과정은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씨앗 하나는 정말 작고 벼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고 썩어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그 씨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죠. 저도 정말 평범하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서 온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어느 것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것만 찾다가 제가 30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열매를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로 말미암아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나갔는데 많은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어제 홈커밍 하면서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적응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가 아주 그냥
그냥 저에게 충만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인, 여러분 하나의 부르심의 목적인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전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 또 이 땅 속에 묻히는 과정, 변화의 과정, 자기 부인의 과정,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나를 성령에 갖다 맡기고 성령이 나의 안에서 충만하면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고난은 힘들어요. 주님이 알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알기 때문에 창조주와 전능주가 대신 지신 거예요. 주님도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심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아픈 거예요. 믿음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미리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기 부인,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이 한성옥 씨의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절망 속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선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나는 이 능력의 지팡이가 나는 도깨비 방맹이처럼 기도하면 뚝딱 떼어지고 이럴 걸 사실은 기대했죠. 근데 광야고 사막이었어요. 그 사역의 현장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추락하느냐, 그냥 절망하고 숨어버리고 마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인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사망과 생명,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네 정체성이야.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절대 버리지 않아. 수없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보는 걸 믿어요. 상황에 매몰돼요. 상황보다 큰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내 상황 속에 묻혀서 자기 연민과 염려와 내 피를 말려서 건강도 더 나빠지고 상황도 별 진전이 없는 그런 길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누군가의 썩어질 자신을 하나님께 심겨지도록 드린 자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출애굽시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광야에서 나 죽어야 할 때마다 기억하라. 너에게 베푸신. 인류의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가는 사랑의 역사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로부터 떨어진,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스라엘 혈통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으로 대물림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부활 후에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내 수준, 내 경험,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자족하느냐, 한 알에 그래서 밀알로 남느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실제로 근데 그에게 그렇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약속의 자신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그걸 믿은 걸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긴 거예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어떻게 정말 순교할 수 있죠?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여기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간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인하면 너희가 정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어떤 교회도 나눌 수 없는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경제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실현한 교회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요. 증인이 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자꾸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핍박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그 훌륭한 교회가 없어지고 그 후에 거기에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막 그렇게 자기 시대에 애쓰면서 옥에 갇히면서까지 전도하고 그 자기 성도들 교회를 개척했죠. 그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로마가 그 당시 모든 것을 최고의 국가였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으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을 300년 후에 그가 목을 내놓은 3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유명한 아주 엘리트들이 공부 열심히 한 엘리트들이 젊은 시절 20대 후반, 20대 초반도 있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여기에 정말 와서 자신을 조선의 썩은 미랄로 심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했던 한반도의 상황은 조선의 상황은 지금과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불과 130년 어림도 없었어요. 선교사들의 상황은 아주 힘들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에 의하면 뭐라 그랬을까요? 나를 서양 귀신이라 그러고 양귀자라 그러고 정말 이 사람들의 속내는 알 수가 없어요. 조선은 배운 게 없으니까 쇄국 정책으로 꽉 닫혀 있었으니까 오로지 중국의 침략 거기에 그 관계 나중에 러시아 일본도 관계를 하지만 대한제국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난하고 노예가 30%였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조선 왕조의 70%의 재정이 쓰여지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서양 선교사들의 상황은 어땠겠어요? 절망이었죠. 주님, 내가 이게 진짜 하는 일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와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맞습니까?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유명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그 절망의 상황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넘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이 한반도는 놀랍게도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여기가 왜 공산화가 안 됐냐면 기독교가 해방 이전에 한일합방 우리가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가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당대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애쓴 것에 대한 결과를 봤나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믿음의 전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물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 70년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침략받지도 않고 경제성장도 하고, 저는 한 30년, 사역 30년인데 정말 기도 열심히 주변 사람들과 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찾았던 당시에는 전부들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두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기도원, 산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가는 게 보통 일이었죠. 지금은 또 다 달라졌죠, 형태가. 그래서 교회를 가면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면 정말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는 그런 축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냥 걱정이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도 되는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이 없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를 위해 울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이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장 밀접합니다. 우리의 미래와도 가장 밀접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배교의 현장입니다. 1974년도 김일성이 종교 말살 정책을 핀 후에 기독교는 싹을 쓸어버렸습니다. 깊은 수용소에 있거나 아니면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동영상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김일성, 김정일의 그 커다란 평양에 우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습니다. 외국의 높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 가서 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국군 묘지 가서 참배하듯이 거기 가서 다 헌화하는데, 그게 조선의 기독교의 부흥의 상징 장대현 교회의 자리입니다. 이런 북한을 바라보면서 남북의 대립은 영적인 대립입니다. 북한은 철저히 소련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러한 영적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튼 곳이고, 남한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한국교회 성장을 이뤘는데, 이것이 우리만 누리라고 준 것일까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북에서 끓는 가마처럼 기울어진 그 재앙이 나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미사일 계속 쏴대죠. 우리는 평화, 통일. 하여튼 북한을 아는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누군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완전히 근대 왕조 국가 김씨의 가족들을 섬기는 왕권을 이루고 있는 저 나라 몇몇만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 나머지는 조선시대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기본적으로 너네 국가가 다 해줘, 이런 그런 구호 속에, 선전선동 속에서 그냥 별로 꿈이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데서 사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구약에 계속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잖아요. 떠나면 더 센 외세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망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런 북한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좌우로 대립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가 갈 길을 보이소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해야 할 때가 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7년간 522명의 학생들을 저는 교육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볼 때 굉장히 우리랑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애들이 예쁘고 잘 꾸미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99년도 하나원 사역할 때는 딱 보면 티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외모도 문화도 언어도 너무 달라요. 그런 이질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조금 우리랑 다르다고 다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취급해버린 게 지난 20년 동안의 탈북민에 대한 관점입니다. 왜 이렇게 북한은 우리와 이질감이 탈북민들이 이질감이 있을까요? 그들이 탈북민이라서요? 아니에요.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는 국가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통제하는 전체 국가입니다. 북한 정부의 당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공부도 뭐 이사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당에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을 경험할 때는 북한은 계급과 계급으로 또 그걸 공포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1계층, 2계층, 3계층이 있어요. 저는 522명 중에 1계층에 속한 애, 2계층에 속한 애, 3계층에 속한 애 다 접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 여기 북에서도 잘 적응하는 애, 적응하지 못하는 애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북한의 탈북민들이 왔다는 것은 북한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고 다르다는 것을 사회계층으로 소외층으로 취급해버리면 남한교회는 너무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북한 선교 못해요. 북한에 다 무상교육이고 무상의료고 모든 것이 무상으로 국가가 주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죠. 타가서도 있지만 줄 것이 없어서 지금 잘 운영이 안 돼요. 학교도 교사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잘 사는 애한테 붙어야 돼요. 아니면 장마당으로 나가요. 그래서 북한의 교육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등록하면 졸업장은 나오니까 남한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꿈?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생소해요. 그저 당에 지적 안 받고 숙청 안 당하고 그리고 하루 세끼 나한테 밥이 있으면 됐지. 그리고 아주 엘리트 철저한 의식이 있는 애들은 장군님을 위해서 죽는 게 꿈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체제가 갖고 있는 곳이.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단지 정말 여기는 개개인의 자유, 평등을 얘기하죠.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평등이 어디 있어요? 이건 수평적인 평등은 없어요.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 국가는. 공산주의, 막스레닌주의 망했죠. 평등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개개인의 능력대로 성실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 누리는 게 그게 평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북한은 안 그래요. 평등한다 그러고 다 300만 굶어 죽였어요. 끄떡도 안 해요. 그래도 나는 김정은이로 갈 거야. 미사일 계속 쏴대고 하나에 10억이 넘는다는데.
지금은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뭐 다 그렇게 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특권 계층 30%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밀수와 보통 그러기 때문에 2, 3계층의 사람들은 자력갱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밀수해야죠. 마약 만들어야죠.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짓는 범죄가 중에 하나가 마약이에요. 그만큼 북한에는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빙두가 비상약이에요. 정말 북한은 윤리의식, 부패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남학생들은 다 군대 가거든요. 중학교라 그래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한 사람이 쭉 가요. 중학교 인민소학교도 한 담임이 쭉 가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되면 AK 소총 가지고 일주일간 제복을 입고 총 쏘는 훈련하고 마지막에 7탄 3발을 주고 훈련을 합니다. 남자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14세부터 군대 갈 준비를 해요. 10년 복역을 해요. 다 교과서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고 해보면 으쌰으쌰 항일운동을 했던 우리 수령님의 유언을 받들어 남한을 해방시키자. 다 투사로 길릅니다. 미제국주의자. 이런 이상한 그런 현상들로 폐쇄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남한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와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 막 노력하고 경쟁하고 수고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약속을 지키면서 못해요. 북한은 적당히 눈치 보고 내가 그냥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고 많이 취한 자가 많이 생존을 잘하는 자가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예요. 그래서 정말 북한은 우리 자유 속에서 마음껏 살고 뭐 고생스럽다 힘들다 이런 자유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아무리 북한 얘기를 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이젠 식상해해요.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런 곳입니다. 화려하게 나오지만 일반의 인민들은 똑같이 그렇게 자력갱생으로 밀수하고 윤리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송옥 씨 그 분향소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엄청 급해졌어요. 여기가 20년이 넘도록 저렇게 이곳에서 정착을 못한 어른들을 보면서 결국에 그들의 소리에서 일자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에도 저거에도 안 되면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50대의 그 남자분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전해야 되겠다.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해야 되겠다. 얘들아, 너희가 희망이야. 너희가 북에도 남에도 탈북민에게도 희망이야. 여기 34,000명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와 있지만 남한 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미리온 통일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통일부가 정책으로 얘기하지만 어떻게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북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 속에서 되겠습니까? 얘들아, 예수 믿자. 예수를 믿으면 궁핍에서도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남한의 높은 벽의 절망에서도 두려움에서도 외로움, 우울증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지혜롭고 똑똑해지는 거야.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무 소중해. 소중하고 너희를 누가 대신할 수 있니? 남한도 경험하고 북한도 경험하고 이걸 누가 대신하니? 남한 애들이 북한 사람들이 못해. 너희는 낙오자가 아니야.
너희 정체성의 혼란, 그런 얘기 하지 마. 너희는 미리 선택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북한을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시키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반복하고 이렇게 들려줘야 했다고 다짐을 하고 제가 막 학교를 달려와서 앉으면서 기도하면서 제 방향을 이렇게 확실히 정말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더 우아하게 돌려서 설득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고 통일이고 우리 남한 땅에도 이런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들을 돌보는 데에는 엄청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솔직히 애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온전히 부모님이 있는 애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이 통일과 북한 제것과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의 미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다 북에 자기 형제 있고 부모 있고 자기 고향 땅이고 고향의 흙냄새 바람소리도 그리워하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분의 정말 미리 부모처럼 감싸주는 기도와 지원과 격려와 여러분의 울타리와 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온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기르기를 원하고, 오늘 또 제가 그것을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